할렐루야. Happy Easter.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오늘 부활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변함없는 반석 되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니 구원의 노래 그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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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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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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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진리의 예수님만이 산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믿고 저희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채 저희들의 욕심만 채워서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아버지의 전인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음에도 크리스찬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며 아버지와의 습관적인 관계마저 소홀했던 저희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 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여,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을 때 온 백성이 겸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신다는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어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이 행하는 하나님의 대적들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되어서 그동안 그리워하던 헌치빌 재단의 식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서 소리 높여 찬양 부르며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마주하며 즐겁고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치빌 재단에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 이배원 목사님과 하태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치빌 재단에 속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직분자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배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헌치빌 침례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광고인데요.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한 날인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인 여러분들이 준비한 부활주일 축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Happy Easter, HBC! We are praying for your health and joy this Easter Sunday. God bless you and stay healthy. Take care. We miss you. Bye! 해피 이스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들 보고 싶어요. 해피 부활절. 안녕하세요. 네, 모두 건강하시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헌치빌 교인들 모두들 잘 계셨었죠? 저도 아무 탈 없이 우리 온 식구가 다 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들을 볼 수 없어서 마음으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인데 난생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집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다시 속히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날까지 우리 교인 모두들 건강들 하시고 잘들 계시기를 기도할게요. 해피 이스터 사랑합니다. Happy Easter to all my brothers and sisters out there. Can't wait to see all of you again. So until then, please stay safe and God bless. Happy Easter. 안녕하세요. 해피 이스터.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Happy Easter.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곧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Happy Easter. 해피 이스터. 시작. 애동민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Happy Easter and stay safe
God is great. Love you. Happy Easter! Hey, church family! We miss you. It's Josh. Kobe and Aaliyah. Stay safe. Happy Easter. Bye. This is Walton Sonny. We wish you a good, safe Easter. Pray for the day we can get back together. And we miss you, everybody. And we wish you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HBC, we miss all of you guys. Let your celebration of Easter be filled with joy and power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And remember, God loves you. Happy Easter. 잘 보셨나요? 부활주일 축하 메시지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비록 아직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만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 신비로운 사건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요, 풀리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신비로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읽곤 하였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신비로운 사건의 제목이 뭐냐면요, 유령선입니다. 유령선. 와, 으시시하죠? 유령선. 이 유령선의 신비, 그 유령선의 이름이요, 메리 셀레스트인데요. 그 메리 셀레스트라는 유령선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야흐로 1872년 12월 5일에 영국의 상선이었던
데이 그라시아라는 그 배가요, 바다에서 유랑하고 있는 그러한 배 한 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배를 도와주려고 그 배로 가까이를 갔더니 그 배 이름이 메리 셀레스트라는 것을 알았죠. 뉴욕에서 8일 전에 떠났던 배였습니다. 그 영국 상선의 선장이었던 데이빗 모어하우스라는 사람은요, 이 배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시그널을 여러 번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선원을 그 배로 보내서 그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배에 오르고 나니까 거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한 명 없이 이 배만 바다를 며칠을 떠다닌 겁니다. 이 배에 원래 이 메리 셀레스트라는 배의 선장인 벤자민 브릭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세라, 그리고 그들의 그 2살 배기 딸 소피아, 또 그 외 8명의 선원들이요, 그 배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배를 가보니까 배가 멀쩡한 거예요. 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6개월 분량의 식량과 물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조사를 해보니까 선원들의 물건들도 그 선원들의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1700통의 그 상업용 알코올을 운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알코올 통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멀쩡했냐면 그 3명의 선원이 그 배를 준비해서 그 배로 항해를 해서 가까이 있는 항구에 댈 수 있을 정도로 그 배는 멀쩡한 배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이게 유령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돼요. 아니, 왜 이 멀쩡한 배를, 왜 선장과 선원들은 이 멀쩡한 배를 버렸을까? 이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가정들과 이론들이 수년 동안 나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적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납치해 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황당하지만 어떤 큰 문어나 아니면 그 바다 괴물이 그 사람들을 다 삼켰다. 또 좀 더 과학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그 알코올로 인해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충분한 대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2007년도에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또 많은 문헌들을 가지고 다시 이 배를 조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럴듯한 가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괴물이 삼켰다라는 게 가장 먼저 제껴졌고요. 그 다음에 해적이 침범했다라는 것도 그 배를 보니까 뭐 물건이 도둑 맞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배가 파손된 것도 배가 파손된 것도 없는 걸 보면서 해적이 침범한 건 아니구나, 그것도 이제 제꼈고요. 그 다음에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선원들의 후손들을 계속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선원들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선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고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그 가정도 이렇게 이제 제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 그 알코올로 인하여서 어떤 폭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일단 어떠한 폭발의 흔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알코올들도 다 멀쩡하게 있었고, 1700 그 통 중에 9개 통만 알코올이 비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평상시에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일들,
또 일어나지 않은 일로 결론이 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령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 선장과 선원들은 멀쩡한 배를 버렸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하나의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은요, 이 메리 셀레스트 유령선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신비로운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이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비로운 사건을 인하여서 오늘날에도 역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자, 이 신비로운 사건의 제목은 뭐냐면 빈 무덤의 신비입니다. 뭐라고요? 빈 무덤의 신비. 이 빈 무덤의 신비는요, 역사상 가장 믿을 만한 역사적인 문헌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 이 가장 믿을 만한 역사적인 문헌이 뭐냐면요, 바로 성경이죠. 이 빈 무덤의 신비는요,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빈 무덤의 신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기 전에 예수님이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요원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바위로 깎아 만든 무덤에 안치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식일 바로 전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위해서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나고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 아침에 일찍이 몇 명의 여자들이 그들이 미처 다 마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준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자들만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죠. 향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싸고 있는 그 세마포로가 겹겹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향품을 바름으로 인해서 시체가 부패해서 생기는 냄새를 막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무덤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동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 무덤의 입구는요, 큰 돌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돌은요, 그 무덤 앞을 조금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서 그 돌을 그 웅덩이에 잘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조금 이렇게 판 웅덩이에 떨어뜨려서 그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죠. 이 돌을 옮겨서 굴려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돌을 다시 옮기는 것은요, 그 웅덩이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 무덤을 막는 것보다 무덤을 여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 웅덩이 때문에. 어떨 때는요, 수명의 그 건장한 남자들이 밀어야 되고요, 동물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때 이 돌을 어떻게 옮길까라고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가보니까 이 무덤 돌이 이미 굴려서 옮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은요, 예수님이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옮겨진 게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닫혀져 있는 문도 그대로 통과하실 수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돌을 옮기지 않고도 그냥 그 돌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무덤의 돌이 옮겨진 이유는 예수님이 나가기 위해서 옮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누가 훔친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 중에 한 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여인들은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이 일을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더 슬퍼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빈 무덤의 신비. 이 빈 무덤의 신비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령선의 신비처럼 이 빈 무덤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내놨어요. 여러 가지 이론과 가정들을 내놨습니다. 네 가지가 주로 있는데, 네 가지의 가정이 있는데 우리 네 가지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가정은 뭐냐면요,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예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다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예수님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가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착각했다. 네 번째 가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었다. 그 네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가정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네 가지 가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네 가지 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해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에 서로 다른 생각들과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이 네 가지 가정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유령선을 조사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가장 가능성이 없는 거, 일어나지 않은 일부터 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첫째 가정이 뭐라 그랬죠? 첫째 가정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누가 이것을 주장했을까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주장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제사장들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로부터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돈을 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자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태도요,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TV 세트를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이웃이 와서 훔쳐갔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증언을 한다면요,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한 말도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다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증언은 못 믿어도 목이 베어지면서 하는 증언은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증언은 진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치고 그 다음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과연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겠냐는 겁니다.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것은 제가 속된 말로 제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뭐였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고 이렇게, 그런 가정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로마 군인들을 세워놨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옮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것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을 때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들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다닐 때 이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퍼레이드 한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기독교는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는 그 가정도 제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는 가정이죠.
이 가정도요 쉽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설사 슬픔에 잠겨서 또 어둑어둑 해가지고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고 칩시다.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막 소문이 나고 있으면 이 제사장들이나 또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제대로 된 진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또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죠. 특히 아레마디 사람 요셉, 이 무덤의 주인은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산 무덤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이론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던 거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절했었는데 죽은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무덤에다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그건데요. 그냥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산채로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장사되기 전에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죠. 그렇죠? 막 살이 찢겨 나가는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매달렸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죠. 피도 너무 많이 쏟았습니다.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면 정말 식량도 물도 없이 3일 동안 그 무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설사 살아남았다 치더라도 그 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엄청난 그 돌을 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 또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 몸으로? 또 십자가에 박혔던 그 발로 몇 마일을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막 하나님으로 경배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정말 위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이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면요, 곧바로 이해할 가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거기서 막 치료해야 되고 예수님 돌봐야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런 몸으로, 만신창이 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그 가정도 제끼겠습니다. 자, 1, 2, 3, 4 가정이 다 앞뒤가 안 맞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시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빈 무덤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너무 당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옆에 2명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막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들이 왜 이 여인들에게 질문을 했냐면 이 여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번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들은요 그것을 지금 새까맣게 잊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시체를 다듬기 위해서, 시체를 장사 제대로 지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잘못된 이유로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여기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없는 거 그들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 없느니라. 그건 왜 없습니까? 이 천사들이 얘기하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드디어 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메아리로 막 밀려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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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 빈 무덤의 신비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없다. 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신비의 해답입니다. 이 빈 무덤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의 또한 이 선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한 번은 500명을 동시에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정말 두려워하고 겁 많아서 숨어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자기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뭔가 엄청난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뭔가 엄청난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엄청난 삶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어요. 왜요? 유대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다른 그런 선생들이나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우리의 죽음과 여러분의 죽음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든 것도, 제가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모든 시간도 다 헛것입니다. 저는 그 헛것에 제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가지 이유를 얘기할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의 그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나 지혜자나 철학자나 아니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종교의 창시자는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됨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거짓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의 신앙도 다 소용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진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뀔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바꿨고 모든 것을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베드로의 삶, 제자들의 삶,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도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피 이스터 하고 지나갈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사건이 베드로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처럼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송두리째 바뀌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품고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마음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식을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